예. 어, 저희가 성경의 핵심을 갖고 저희가 계속 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년에 이제 성경 일독을 하시든지 또 신앙의 핵심과 똑같이 연결됩니다. 이건 단순히 성경을 정독을 하는 것을 떠나서 이 뼈대가 없으면은 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성경 1189장 중에 뼈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진도가 창세기부터 나가니까 좀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오늘 사사기까지 할 거예요. 사사기를 넘어서 심지어는 사무엘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지나면요, 뭐 열왕기상 다 넘어가면 금방 넘어갑니다. 그리고 시가서도 금방 넘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그 선지서는 당연히 이제 원리서니까 그 안에서 크게 많이 다룰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이나 적어도 조금 넘어가면 내년 초까지 저희들이 금방 이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몇 가지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핵심을 아는 것, 그렇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인적인 것, 왜냐하면 이제 적어도 지금까지 오늘 이제 28번째까지 할 건데, 이제 그랬을 때 이 28가지가 핵심이니까 하나도 다 빠짐없이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행할 때 그 중에서 몇 가지 빠져버리면 균형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교회가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중에서 28가지 중에서 뭐 아주 내가 뭐 몇 번째 거는 아예 안 한다. 그러면 여기 구멍이 뚫린 거죠. 그러면 그 이상 물이 안 담깁니다. 왜냐하면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하나 잘못하는 거 보고 그냥 다 판단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는 하늘나라의 기관은 이 땅에서 참으로 중요하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죠. 핵심, 그 다음에 균형,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최소치 이상은 넘어야 된다. 이걸 기억하면서 이제 한 가지 한 가지를 참 중요하다. 그래서 몇 가지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자, 제가 한 번 더 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라 1장 0절. 그거부터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 계셨고, 질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우리에게 다스리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스리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학교나 연구소에서 연구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공동체적이고, 안식, 그 다음에 가정, 가족,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온전한 이해, 그 다음에 세속 문화가 바벨탑이 계속 지어지고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항상 세속 문화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떠난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걸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12번부터가 이제 아브라함인데, 요거 답 아시죠? 재창조,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안. 그래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대안은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이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가 지난주 설교처럼 성경의 핵심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뭐죠? 7교회를 얘기하잖아요. 7교회는 교회가 7교회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 7 완전수를 의미하죠. 완전수의 교회, 즉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교회. 그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실은 그 말세에 어려움이 할 때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은 교회다. 저희가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거를 위해서 inherit, 연결하신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프루프, 에비던스를 주십니다. 그게 뭐죠? 할례죠. 그리고 그 에비던스를 우리들은 순종을 통해서. 근데 누가 순종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의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떡하죠? 반드시 실천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천은 역사 속에서
점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발전이 있습니다. 성숙이 있습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장이 없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실은 나한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중요성, 상속, 언약, 확증, 순종, 실천, 믿음의 순종, 실천, 하나님이 실천하시는데 이거를 경험하는데 어떻게 성장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10년 전과 내가 발전이 되었는가? 또 1년 전과 발전이 되었는가? 그러면은 올해 연말이 항상 1년 동안 기도 제목을 하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기도 제목을 내년 2022년 1월부터 내가 한 해의 기도 제목을 뭐 할 것인가? 저는 제가 정말 장담을 합니다. 해마다 기도 제목을 내는데 그거를 돌아보면요.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결과 성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연단을 주신다. 왜냐하면 성장은 고난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성장의 목표는 회복이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회복에 정말 방해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세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사탄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전쟁이니까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기억할 때 저는 새벽마다 제가 솔직히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전쟁인데, 영적 전쟁인데. 그래서 전체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새벽에 골방 기도를 하시든지 교회에 새아침 기도를 하시든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무장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 가면은 그렇잖아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점호하고 새벽마다 막 운동장 뛰고 막 그냥 막 훈련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왜? 지금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막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자꾸 사람끼리 막 국가끼리 해보면 맨날 싸울 수밖에 없죠. 막 내가 먼저 왔다, 우리가 먼저 왔다. 팔레스틴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다. 아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먼저다. 막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갖고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희년의 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참 이거를 좀 진지하게 적용한다면은 여러분 아무리 땅으로 벼락부자가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냥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중에 크리스찬이 있다면은 저는 이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왕되심, 주인되심을 인정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좀 과도한 욕심을 부리잖아요. 강남이라든지 서울은 전체가 다 땅값이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 땅으로 인한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회가 땅값 그 폭등으로 인해서 갖게 된 차익의 재산을 경상비를 제외한 또 필요 경비를 제외한 그 폭등으로 인한 그 재산을 구청이든지 아니면 그 사회에 환원한다면 교회가 굶어 죽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이면 되죠. 과도한 치장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폭등한 차액을 사회에 하나님 나라 건설로 섬기고 선교로 사용한다면은 교회는 이 땅에서 정말 선교의 어떤 기초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 부분 올해 저희가 저희 교회도 이런 예산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계속 나가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이제 23번째인데요. 23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제 사사기로 들어갑니다. 저희 지난번까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를 넘어서 그리고 다시 이제 여호수아를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돌아왔죠. 그래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아니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즉 사사시대는 혼란이잖아요. 혼란 시대가 돌입한 것은 모세가 여호수아 세대를 준비하듯이 그 모세는 그걸 참 잘했어요. 자기가 이제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못 들어갈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계속 아마 여호수아 세대를 준비를 했을 겁니다. 기도를.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대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그는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머리로만 조상에 대한 이해 정도로만 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손, 즉 제자 삼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게 또 다른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이해를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육체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 피눈물 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거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뭐 기업을 아무리 많이 하시든 뭐 세상에 업적을 하든 세상 전체에 눈곱만큼도 안 되잖아요. 근데 영원한 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도 주님의 제자가 계속 연결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계속 건설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건 누가 합니까? 믿음의 우선 주님의 제자, 주님만을 계속 따르는 사람만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2050 비전, 저희가 지금 30년 후에 에나브 소망교회가 지금 10살 된 사람들이 40살이 될 때 그들이 저희 세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그 군사로서 교회가 나간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 삼기.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투자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어른 셀과 청년 조가 좀 연합도 하고 그래서 막 격려도 하고 막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제자가 이제 파송되는 걸 사도라 그러죠. 사도 세대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거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교회 표어가 제자 되어 제자 삼기.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아버지 엄마가 제자가 되면 돼요. 목회자가 제자가 되면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계속해서 주님만을 따르는 그게 제자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의 등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제자 되는 부모를 보며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자 된 자만이 온전한 겸손과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한 자만이 다른 세대를 제자 되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완전성. 자, 하나님 나라는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계속 돼야 되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공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나브에 오신 분들이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직장이 이동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공간적으로 에나브라는 지역은 참 중요한 지역입니다. 보내는 분들도 있지만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어 가는. 이게 질적 차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따르게 하시고 따르게 한다는 말은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새아침 기도회, 새벽 기도 이거 정말 온 교인이 다 하도록 그리고 이제는 지금 교회 안으로 파송이 되고 또 교회 밖으로 파송이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현장으로 가야지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여호수아 세대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자신이 죽으면서 여호수아를 그렇게 임명을 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이제 실천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지만 현장에서 체험을 한 세대가 됐죠. 자,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은 단기 선교 같은 것도 이제는 정탐꾼 차원으로 보내고 왜냐하면 갑자기 그동안 못했다가 또 다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상황이 어떤지도 보고 그 다음에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이제는 현장도 가고 참 크리스마스 캐롤링 이 디어본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파송되는 현장을 가야지. 저도 지난주에 정말 바빴거든요. 바쁜 가운데 디어본에 가서 현장을 가니까 그게 영적인 막 정말 살아있는 어떤 그 만남이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선교 현장으로도 가는 제자 삼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억 원짜리 우리 교회 로고예요. 1억 원짜리. 왜냐하면 이거 만들어준 분은 로고 만들어주고 1억 원을 받는 분이거든요. 88 올림픽 로고 이렇게 책자 만드신 분이고 한 번 로고 만들면은 1억 원을 받는다는 분인데 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앞에 십자가는 주님, 우리는 뒤에 십자가, 즉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또 있고 그래서 십자가가 계속 연결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까지 이 길이 플러스잖아요. 세상은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로 가는 유일한 길은 이 길이다. 그래서 믿음의 우선 제자 삼기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게 구약에도 있었고 당연히 예수님 시대도 있었고 그럼 오늘날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핵심은 뭐죠? 신앙인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문화 건설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 문화의 공격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문화입니다. 하나님 나라 문화. 여기 보시면 이제 this age to come.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땅에 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중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나라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속 문화도 있고 하나님 나라 문화도 있어요. 근데 누구만이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 나라 문화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이 뭐죠? 하나님 나라 문화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 문화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사들 중에 많은 사사들이 그랬죠. 기드온이 아내가 많은 부.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이 아내가 많으니까 70명이죠. 세겜에 있는 첩도 만들었고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 이름 뜻이 뭐라고요? 자기 아버지는 왕이다. 왕 제도가 없는데 자기 아버지는 누구죠? 기드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름을 지으면서 나는 왕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 속에는 뭐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또 쾌락에 빠진 그 다음에 당시에 그 이방 문화는 바로 축첩제도 내지는 이제 부인이 많은 이런 이방 문화, 하나님 나라 문화는 뭐죠? 당연히 일부 일처제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두라라는 첩을 뒀죠. 그러니까 부인을 뒀죠.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 문화에 대한 개념이 참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마틴 루터 킹이라는 아주 훌륭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정말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행한. 그런데 그 후보라는 그 FBI 국장이 정적이었는데 그가 이 마틴 루터 킹을 막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FBI 국장이니까 얼마나 정보력이 많겠어요.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막 공격을 막 이렇게 해보니까 찾아보니까 실은 그 마틴 루터 킹 이분이 그 성적인 면에서는 많이 문제가 많은 그런 것을 지금 이제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리고 어떤 이제 그게 50년 동안 봉인이 돼 있는데 드러난 것 외에 실질적인까지 드러난 시대가 2020 몇 년인가요? 그때가 돼서 되면은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저는 특히 목회자, 저를 포함해서 또 교회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문화를 교회 안에서 또 신앙인의 삶에서 건설하는 것이 없으면은 세속 문화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합니다. 세속 문화의 공격을 받는. 이게 바벨탑 문화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그래서 저는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부분을 치열하게 함께 나눠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돈은 어떻게 쓰고 있는가? 우리의 취미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세속 문화에 대해서 너무 쉽게
보지는 않는가. 기드온은 외적 전쟁은 이겼을지 모르나 내면 문화, 삶의 전쟁은 실패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 속에서 거룩한 삶 대신에 혼합과 타협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래서 고통에 연속된 삶을 보여주는, 그 혼합과 타협으로 살아가니까 그 고통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게 사사시대 아닙니까?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것은 무신론적 인본주의, 세속주의임을 기억해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는 예배 잘 드리고 잘 지냅니다. 그런데 참 이거 보시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뭐 능력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다 어디서 넘어집니까? 문화에서 넘어진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교회 안에서는 조용하고 뭐 좋죠. 문화에서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문화를 가정에서 우리들이 잘 갖는 거,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근데 이거는 실은 이제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갖게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걸 꼭 좀 기억하면서 이것도 우리가 참 훈련받고 나가기로는 어떻게 하면 세속주의를 이겨낼 수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쉽지 않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거 너무 쉽게 괜찮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것인가? 이번 주 설교가 이건데 이거 꼭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정말 이 부분이 잘 교회 안에서 정립이 되도록 그렇게 나가기로 합니다. 신앙인 이 세상에서 문화 경찰의 자세를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already not yet의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겸손한 담대함으로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무장하고 늘 깨어있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위해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계속하고 깨어있을 때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럴 때 가정이 거룩하면요 자녀들이 제자가 됩니다. 군사가 됩니다. 이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25번째입니다. 25번째는 신앙인은 승리에 대한 담대함과 동시에 연약함을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죠? 겸손한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여기 사사가 삼손 있잖아요. 최근에 했으니까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라맛레히 에나꼬레. 자, 그 삼손 사사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막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으니까 그곳 이름을 라맛레히, 턱뼈의 산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갑자기 이렇게 1000명을 죽여 난 다음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그 골짜기를 물을 주셔서 물을 마시고 회복되니까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 그러니까 이제 이긴 승리가 함께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한 자였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강한 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신앙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늘 의지하며 공급받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에나꼬레의 신앙 자세를 늘 가져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라맛레히로 끝나겠습니다. 나만 높아, 이 맛이야 그러면서 막 나귀 턱뼈 가지고 막 하는데 그 속에는 금방 너무나 목이 마른 고래고래, 제가 참 표현이 죄송하죠. 기억하시라고요. 고래고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에나꼬레. 부르짖은 자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샘을 주신다. 이걸 기억하면서 참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한국 교회가 80년대, 90년대 막 승승장구했잖아요.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파트 그 종교 부지에 그냥 교회를 탁 세워놓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막 교인들이 오잖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대단지로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라맛레히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에나꼬레의 삶을 안 가지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냥 건물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이 에나꼬레, 그러니까 담대함과 연약함에 대한 겸손함을 늘, 이게 이제 또 다른 신앙의 핵심이다. 성경의 핵심이다. 이러한 에나꼬레의 자세와 함께 라마레이의 삶 또한 기대하며 기도하며 소망으로 기다리는 삶이 참된 신앙인의 삶이 되겠습니다. 이거 놓고 우리가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6번째, 영적 지도자의 타락은 총체적 타락을 가져온다. 이게 이제 사사기를 보면서도 또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부분이죠. 이 장면은 뭘까요? 바로 이 레위인의 그 부인이 첩이 이제 내일 저희가 함께 나눌 내용인데, 새벽 기도 때 윤간 당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레위 사람은 영적 지도자인데 첩을 맞이한, 또 그가 거류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대로 안 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저쪽에 뭐 돈을 더 많이 주면은 막 이게 정말 소명도 버리고 막 딴 데로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이끄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다. 소명대로 살아야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면 지도자로서 분별력과 실천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이끌어야 하며 기도로 돕고 격려로 힘을 줘야 한다. 그런데 그들이 직분대로 바르게 행하지 못한 결과 사사시대가 온 것이다. 지금은 사사시대잖아요. 정말 이 시대는 막 혼돈과 막 그 속에는 막 공격도 있고 막 압제도 있고, 이 사사시대의 타락은 어디서 하느냐? 영적 지도자의 타락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는 이렇게 좀 사사시대를 더 맞이하지 않기 위하여, 첫째, 교회 교육과 부흥의 잘못 썼습니다. 질적 목표 정립. 그러니까 교회 교육과 부흥의 외적인 것을 넘어서, 양적인 것을 넘어서 질적인 목표를 정립하는, 이걸 놓고 저희가 기도를 간절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 자신도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가 정말 내용적으로 성장하도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 신학교에 대한 관심과 기도와 후원. 왜냐하면은 이제 영적 지도자, 즉 목회자에 대한 부분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삼원이 이제 세 기관이 서로 삼일체가 돼야 된다고. 첫째는 교회, 두 번째는 선교지, 세 번째는 신학교입니다. 근데 이 신학교 대신에 선교지는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갖죠. 근데 신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교회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제가 볼 때는 정말 5%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학교, 왜냐하면 선지학교라 그러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인데, 그런데 우리 2세들이 신학교에 대한 관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뭐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기도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나눌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신학교는 점점 학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학생들도 줄어들고 당연히 2세들은 더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년 후에 우리 2세들을 가르칠 그 2세 지도자들이 없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 없는 우리 교회가 되면은 이거 진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뭐 나무를 심으면 10년 후, 뭐 100년 후,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면 해야 되는데,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를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많이 격려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켈빈 신학교에 제가 가서 우리 지금 현재 있는 한인 학생들 함께 이제 정말 같이 격려도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예산을 좀 투자를 해서 한인 학생들, 신학생들 식사 한 끼 대접하는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갑니다. 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은 이제 저와 제 아내가 어제
그 세 번째 부스터 샷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는 괜찮은데 오늘 하루 종일 좀 힘이 들었어요, 몸이. 그래서 이제 내일 어떨까? 내일까지 나아야지 금요일 날 제가 그랜드 레피즈를 2시간 운전을 해서 다녀올 수 있는데, 가면은 또 말씀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막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정말 신학교 학생들이 격려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의 타락은 총체적인 타락을 가져온다는 걸 기억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이 시대의 나시린을 미리 기도하고 양성하는 자세를 우리가 갖기를. 그래서 저는 우리 소망교회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시대에 정말 나시린의 자세를 좀 갖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막 정말 기도도 세게 하고, 이 말은 뭐 세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한테 정말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이래서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군사들이 되고 목사님들도 나오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나오고 또 직장으로 가더라도 거기에 정말 나시린의 자세로 갖고 가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고 26번째 핵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이제 룻기로 넘어갑니다. 룻기는 뭐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룻은 어디 사람이었죠? 모압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룻이 모압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이방 여인으로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그 결과 보아스의 이제 그 자손이 바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은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분이므로 자신의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모압 여인이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족속, 열방, 어떤 세대, 어떤 지역 등의 제한이나 속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인은 어떤 민족에게든지 어떤 계층에게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할 때 참된 세상의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기적, 세속적 가치관에 세워진 국가는 결국 국가 이기주의 자세를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도 뭐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다 그러지만 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자기 이권에 빠졌죠. 기독교에는 어떤 정치적 정당의 정책을 따라서 하는, 어떤 정당이든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하는 것에 대한 정책에 대한 비판과 협력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정당주의가 아니라 정책주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기적인 어떤 국가주의, 애국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애국주의는 잘못하면은 이기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나가야 된다. 참 이거 생각하면은 정말 한국 역사도 그렇잖아요. 일본하고 미국이 뭐 카스라 테프트 조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 그 지도자하고 또 일본의 지도자가 몰래 밀약을 해가지고 일본이 한국을 뭐 미국이 필리핀을, 이런 부분은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죠? 아무리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도 자기 이익에 손해가 되면요, 뭐 한국이라는 나라를 쉽게 그냥 넘겨준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는 자국 그 독립주의 이게 이제 필요하죠.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서포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서포트는 뭐죠? 그 나라나 그 민족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쿠르드 민족, 터키 선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쿠르드 민족은 수천 년 동안 민족은 있었지만 나라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말 배척받고 이런 자들에게 당신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이 정말 서름 속에서 위로받고 또 기쁨을 얻게 되는, 참 저는 쿠르드 민족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국가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국가의 정치적인 경영적인 측면도 탁월성을 발휘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열방의 구원이 하나님의 목표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국 이익주의 아니면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또 국가 속에서 이런 입장을 늘 가져야 된다. 참 보세요. 저희가 이제 미시간에 살면서 미시간에도 여러 인종이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미국에 사니까 여러 인종들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려있는 자세, 그리고 우리가 잘 배우고 또 돕는 자세, 이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디어본에 갔을 때 많이 깨닫는 거는, 디어본은 중동 사람들이 이제 많잖아요. 당연히 거기가 이제 5만 명 이상이 이제 중동에서 온 분들이니까. 그런데 그 중동 분들한테 하얀 백인이 가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아시안인 저희들이 가면은 좀 더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는, 또 여기에 뭔가 이제 나그네라는 어떤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아직 기득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동질감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도구가, 저는 아시안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안들이 지금 중국 막 긴장감 속에 있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야 미국하고 관계가 항상 이제 좀 이익 위주로 되니까 그렇게까지 막 따지지 않는. 그런데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항상 자기 나라로 막 정보를 빼돌리고 가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예수 믿는 한국 사람들이 이런 미국 사회 속에서 어떻게 행하느냐는 미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제가 이제 제 사역에 참 많은 부분을 저는 정말 지금 교단에서 미국 분들하고 미국 목사님들하고도 연결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애나브에서는 애나브 폴리스라든지 애나브의 지역 사회에 연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미국 교회 목회자들하고도 연결도 하고 있고. 영어가 잘 되지 않지만, 그래서 막 긴장은 되지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 아시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사회 속에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도움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러려면 자꾸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잖아요.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도움도 주고 그래야 되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나아가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의 구원의 하나님. 자,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무엘로 넘어갑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여러분 어릴 때 너무 많이 보셨죠? 저는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예, 이발소에서 많이 봤어요. 이발소에 탁 하면 머리 깎을 때 항상 제 오른쪽 위쪽에 보면 항상 이 그림이. 그래서 저는 사무엘이 여자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이쁘잖아요. 오늘도 무사히. 또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아마 제 세대 분들이나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그냥 대답을 하실 겁니다. 우리 택시 타면은, 한국에 택시 타면은 꼭 이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운전하시는 기사분의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위쪽이든지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참 이게 이제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은 누구에 의해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할 일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그런데 이 한나의 이 기도는 단순히 아기를 못 낳는 데서 아기를 낳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마지막 사사, 그 다음에 선지자 역할한 사무엘에서 왕정시대, 왕시대가 열게 되는 그 국가가, 민족이 바뀌는 그 엄청난 일을 했죠. 그래서 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건 누가 한 말이죠? 바로 사무엘이 은퇴할 때 한 말입니다. 은퇴할 때. 그래서 두 가지를 결단했는데, 나는 은퇴를 하지만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나는 끝까지. 기도의 은퇴는 없습니다.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말씀의 은퇴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담임 목사라든지 무슨 직분의 은퇴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의 그 섬김의 사역은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도 있고. 기도하는 거는 누가 맡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의 평생 역할을 했고, 그 결과 기도는 하나님 나라 시작과 발전, 완성을 위해 언제나 꼭 필요한 방법과 과정과 능력이다.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하나님의 원리고 방법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읽는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를 못했다. 그러면 성경을 안 읽은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원천은 기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권능의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편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방편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죠. 이게 사무엘의 삶이었잖아요. 기도는 하는 것이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행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확신할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면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그 찬양과 기도의 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막 금요일날 불금이라 그러잖아요. 불타는 금요일날 와가지고 교회 와서 뭐 기도하는 거 대신에 놀러 가면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12월 달은 저희가 2번 찬양과 기도의 밤 하잖아요. 바로 12월 20일 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미시간 연합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 오세요. 현장으로 오세요. 저희가 최초로 이제 팬데믹 때 줌으로만 하다가 저희가 하이브리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마다 줌으로 하니까 저희는 그냥 그대로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찬양과 그 미시간 연합 기도를 합니다. 하고 또 줌으로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서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성도님들이 줌으로도 참석하실 때 가능하면 현장에 오셔가지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181차를 기도했을 때 저는 미시간을 하나님께서 더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 제목이 더 하나님으로 인도받는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자, 잘못 기도하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만 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신앙이죠.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것은 또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기도를 계속할 때, 즉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말씀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 능력의 기도를 행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기도의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도록 합시다. 소망입니다. 소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알면 저희들이 기쁨으로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함께 나눈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일단 스탑 리코딩을 하고요.